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6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6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사람은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이신다고 하니까 말씀대로라면 곧 저를 못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헬란 켈러는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 열병을 앓고 시각과 청각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7살이 되던 해에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이 헬란 켈러의 손바닥에 글씨를 이렇게 그려주면서 글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헬란 켈러는 청각 장애인 학교, 그리고 또 캠브리지 여학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독일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여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반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에 갑자기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은 것도 반전이지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사는 것도 반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반전이 있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런 일을 해내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반전이 되었다는 말은 위치, 방향, 순서가 반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반전은 새로운 기회이고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아도 이 반전의 스토리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전차 부대가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이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들 다니엘이 사자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서 올라왔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굴에 빠져 죽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반전의 스토리가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반전의 스토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이 반전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반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반전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떤 반전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도 반전입니다.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반전이고,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반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은 어느 부분은 좀 믿어지고 또 어떤 거는 좀 믿어지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떠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한 바위 정도면은 어떻게 한번 타협을 해볼 만한데, 이 산이 들려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믿어지진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가 못 믿을 게 뭐 있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외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분은 지금 안에서 이성과 그 믿음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경험을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진다면 오늘 들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 의심이 없이 그냥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믿어지는 것.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충돌이 없이 그냥 되어질 것이 딱 믿어지는 것.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겠구나 라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야기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바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되는데 친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면 그 자리에서 치유돼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그 눈이 아직 안 보이는데 실로암 연못까지는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 지금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지금 첨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 맹인은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그 생각보다 이 말씀보다 높아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낮아지게 만들어서 그것을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씻으면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자는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버섯이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었는데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을, 그 영적인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본다는 말은 육신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고,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진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진실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어지는 현실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 한 편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로 부흥회를 가셨다라고 합니다.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이 부흥회가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지금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첫날 부흥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 부흥회가 잘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정말 그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갈수록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왜 그런지를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도 좀 너무 이상하셔서 그래서 몇몇 분의 그 안수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 정말 이번 부흥회는 다른 부흥회랑 너무 다르다고,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분이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신 것입니까? 이 안수 집사님께서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을 울리고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이 믿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그 의심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 믿어진 것이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는 자들은 그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물론 믿기도 했지만 믿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눈이 떠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는 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아져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이 눈에 뜨게 된 것은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판단하고 그럴 때 그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단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명령하는 대상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을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떠한 의심도 없었고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는 않지만, 동의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니까 복종해서 그 일을 행하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종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 안 돼도 어떡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하고 봐야지.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면 복종하게 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라막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반드시 됩니다.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 안에 갈등이 없어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자아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안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다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로 일어나서 가서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맹인이 생각하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망설여지십니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시 고민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것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익을 따지게 되면 안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프신 분들은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의심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순종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한 것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하고 따지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시각도 없고 청각도 없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촉각과 후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서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황금이거든요. 저는 사람이 만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헬런 켈러가 눈을 뜨고 살았다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쌓아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세상 소식에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똑똑하고 견고한 진을 깨고 반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갈등하는,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이 땅에서 온전한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높아진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가진 그 경험과 이성과 그 세상의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이성과 부딪히지 않고 내 경험과 내가 어떠함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누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운종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그것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신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내 시력으로만 보여지는 그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감추어진 그 뒤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흔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그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 이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지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완전히 바뀌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자아, 나의 고집, 아집,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어진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아진 곳이 넓어지게 하시고 넓어진 것은 좁아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있게 하여 주시고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있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두통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지염이 사라졌습니다. 복통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목숨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